지난 시간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성경에 관련된 말을 할 때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그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 자신이 믿고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며 한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 기준을 알려주었죠. 그 다음 이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분별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여러 많은 증거들이 있을 텐데 왜 꼭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로 이제 말할까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 어느새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분명한 시점에 이제 전과 후가 선명하게 갈릴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그거 쉽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외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생의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탄생했다는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먼저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모든 과정, 그 순간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패턴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의 사랑의 패턴을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많은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사랑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을 전망하고 그렇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에게는 어떤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이득을 보기는커녕 내가 불이익이나 해를 당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즉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치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서로를, 그리고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사랑할 어떤 의무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호의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 어떤 응당의 의무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아니 도리어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 아들은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을 너희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을 따라서 너희 서로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서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뜻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의무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무로만 주신다면 우리는 사실 내키지 않는데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는 적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의무로만 명하시지 않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사랑하는 일이 마치 우리의 본성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도저히 본문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본성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부모의 어떤 기질과 성품들을 전달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과 성품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겨지도록 우리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실 때
우리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지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과 본성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단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의무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고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 때 사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써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이 사랑하는 일을 평생 잘 감당하는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